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제가 어제 오후에 증상이 좀 나타나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기반 네 번째, 영광을 돌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성도의 기반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성도의 기반 네 번째 시간으로 영광을 돌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영화나 연속극에 보면 범죄자를 미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똑똑하고 전략을 마련하고 있어서 경찰이 잡기 어려운 경우를 많이 소개하지요. 그러나 범죄자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작은 구멍가게에 총을 들고 강도가 들어옵니다. 가방을 주고는 현금을 다 넣으라고 말합니다. 종업원이 현금을 가방에 넣고 있을 때 이 강도는 종업원 뒤에 있는 선반에 놓인 위스키, 스카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저 위스키도 가방에 넣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이 점원이 당신은 아직 21살이 안 되어 보이기 때문에 술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강도가 나는 21살이 넘었다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강도가 안 되겠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운전면허증을 보여줍니다. 종업원이 그 운전면허증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쳐다보고 난 다음에 21살이 넘은 것을 확인하고는 위스키를 가방에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도는 떠났고 잠시 뒤 종업원은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다 불러줘서 2시간 만에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리석은 강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강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강도 둘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었고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부림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구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일을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셨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도의 기반 네 번째,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붙들고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의 요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과 5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지명하여 불렀기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백성이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 침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불에 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을 만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5절과 6절에 보면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곳이 동서남북 어디든지 돌아오게 해서 다시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다시 모으시겠습니까? 그들은 곧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그들이 해야 할 일,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회복시키신다고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44장 2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안전한 상태에서 머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보고 누리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제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아름답고 탁월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름다움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이죠. 영광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룩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흉내를 낼 수도 없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오직 그 자체로서 완전한 모습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장 3절에서는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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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그곳에 천사들이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거룩하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초월적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긍휼하심, 자비하심, 은혜는 사람이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순결하심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완전함과 장엄함 그리고 하나님의 웅장함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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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럴 때 천사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광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도록 무엇인가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영광이 임하였다고 표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것입니다. 또한 성막에 가득 채운 영광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실 때도 영광이 드러났다고 사용하십니다.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드러내는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위대한 일을 함으로 내가 좀 더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충만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영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이미 있는 그 영광이 알려지고 찬송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가 노래하고 소리 높여 부르고 찬양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열방에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 여러분, 바벨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벨탑의 핵심은 탑의 높이가 아닙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입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이름, 곧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얻게 될 보상은 그의 이름이 장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여진다면 바벨탑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왜 높이십니까?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이유, 빛이 되어야 할 이유는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를 칭찬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선포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탁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삶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온 삶으로, 우리의 온 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함으로 그 영광이 내 삶에 임하였음을 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부르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이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